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참 압살롬이 반역으로 다윗은 왕국을 떠나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어떤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의 어떤 모습의 예표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죠.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거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도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어다가 결국 다윗과 동행하려고 하고 있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뜻을 여쭙는 이런 일종의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왕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일찍이 그야말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울왕 때에 그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큰 곤란을 겪었던 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언약궤가 함께 간다고 해서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반면에 비록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새로 사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십자가 목걸이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스스로 안심하며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물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운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칫 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혹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합동측 예배당에는 보통 십자가가 강단에 걸려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또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 중에 한 가지가 왜 그래요? 자칫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근엄하고 엄숙한 행동을 취하는 것 같다가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배당 하면 하나님의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근엄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떠한 곳에든지 우리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꼬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오늘 25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근데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가라면 내가 고생해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뭔가 잘 되어야만이 형통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울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이라는 것은 비록 내가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한다면 그 자체를 우리는 형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따라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야, 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야, 너 그렇게 모함을 당했는데, 아니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결과야 어찌하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나는 믿어 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어찌하든 다윗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 임마누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으로 여기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후에 정말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도 하게 되었죠. 여호와께 여쭙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올렸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 일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까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그냥 알아서 내가 참게 이런 그냥 내 어떤 성격적인 그런 의미로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인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마치 이사야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앙망하는 샘을 얻는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샘을 이렇게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시편 37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그런데 가끔 이런 불평이 나오기도 하죠. 야, 저 인간 저거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저렇게 좀 잘 나가는데 야, 귀신은 뭐하고 안자방하나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과연 계시긴 한 거야? 라고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의 소리를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처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에베소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너희가 뭐하라?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5장 7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8절 말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마귀는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제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가도스의 하나님, 헤세디의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렇게 자신에게 문제를 맡기는 자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들은 법궤를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32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지라. 슬픔을 같이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서 저 압살롬에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을 섬기겠다 라고 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너의 지혜로 말미암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당 저 정당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철새 정치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런 어떤 신실한 정치인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요. 인간의 욕심이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압살롬의 어떤 반역은 오늘 등장한 아렉 사람 후세로 말미암아서 결국 실패가 되어지고 결국 다시금 다윗이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인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